동일교회 온라인 성경대학 기독교 교리반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모든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아주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단풍도 지나다니다 보니까 아주 예쁘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조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반도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10계명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을 공부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보냈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율법의 제3 사용법,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3 사용법이라고 율법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용도는 말의 굴레나 재갈,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하게 한다 해서 재갈의 역할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우리 삶에서 죄를 억제하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용도는요, 미러, 거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도록 안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억제를 하려고 하지만 이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죄된 실존을 마주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 기독교 교리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10계명 다 지켜왔는데 이거 앞으로도 아주 가뿐하게 지키겠는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우리의 실존을 파악하게 하고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또 용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램프입니다.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도록 한다. 이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린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여전히 죄인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으로 삼아서 내가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들을 내 삶의 규범으로 삼고 거룩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율법을 보면 그냥 절망뿐이겠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졌던 이 율법이 즐거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삶의 규범이 되는 것이지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율법의 제3용도, 제3사용법, 요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독교 교리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 67문부터 시작합니다.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답은요,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이 6번째 계명을 보면요, 요한일서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런 구절이 있지요.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도 이 계명을 보면서 오늘 강의도 아주 마음의 찔림이 한가득이겠는걸,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계명의 사용법 기억나시지요? 이 거울처럼 잘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를 더욱더 잘 비춰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려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라는 요 의미를 넘어서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은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소율이 문답의 방식대로 요구하고 있는 의무와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문입니다. 6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답은요,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자, 6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 나와 봤자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것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더 구체적이죠. 이 6번째 계명의 핵심은요,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 1서의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은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인간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이 포함이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인 나와 우리의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금지하고 있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69번째 질문입니다. 6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답은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는 것 또는 그런 대로 이끄는 모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형법이 규정한 대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자살은요, 법의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우리 자신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 또는 그쪽으로 이끄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 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대신 합법적인 노력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간혹 가다가 내가 얼른 죽어야지. 얼른 천국 나를 좀 데려가셔야지.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고단하고 또 신경 쓰이는 것이 많으셔도 하나님의 형상의 그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 자신이라 하더라도 입술에 권세를 가진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건강에 해로운 모든 것들,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은 그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그런 노력은요,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율법의 의무. 그래서 우리 자신이 생명을 빼앗거나 그쪽으로 이끄는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하여서도요, 우리는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선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대유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의 깊은 연구에는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과학의 발전을 위한 그런 연구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연구,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합법적인 노력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구의 생명이든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경향에 대해서 모든 사상과 목적에 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며 모든 기회와 유혹, 실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 경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그런 사상이나 분위기가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거절해야 된다. 그것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게임 중독이 한참 이슈가 되었던 시절도 아주 옛날이 되어버렸고요. 이제는 게임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속에서 누구를 죽여라, 어떤 무기를 써서 이렇게 잘 죽여라, 누가 더 많이 죽이나, 누가 안 들키고 몰래 죽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게임을 하면은 죄가 된다, 혹은 또 이런 게임을 하게 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거나 게임과 현실을 혼동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만한 어떤 경향, 그럴 만한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거절해야 한다고,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에서는 대유리 문답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를 최대한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류, 음료, 수면, 노동, 오락을 절제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무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요, 자비로운 생각, 사랑, 연민, 우아함, 친절함, 비폭력적이고 공손한 말과 행동, 관대하고 기꺼이 화해하며 나의 손해를 용서하는 것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단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죠. 그러면서 증오심, 질투, 복수, 과도한 격분, 정신을 산란케 하는 염려,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경향을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 금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뭐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참 많은지 하나씩 읽을 때마다 이 율법이 아주 우리를 마구마구 찌르지요. 이런 증오, 염려, 또 격분, 격동시키는 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도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려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똑같은 마음을 품게 되지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막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그런 방향과 반대로 가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또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들 앞에 우리를 세우면 참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를 오래 참아주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유리 문답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육류를 금지하고
오락을 금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을 때 어떤 생명이 희생이 됐구나. 이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또한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고 과도하게 정신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명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노력은 하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되 잘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요, 단순히 뭐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또 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했고 이런 걸 안 했고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계명, 율법이고요. 또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6계명을 이 6번째 계명을 대할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마다 내가 이미 생명을 죽이고 있다. 나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이 생명의 가치를 바로 잡는 삶을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생명에도 값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목숨은 더 소중하지만 이런 사람의 목숨은 좀 값싸게 여기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실천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에서 돌이켜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또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6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형상에 대한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등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기독교 교리반 진행되니까요. 시간에 맞추어서 꼭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기독교 교리반 수업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